네, 이제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우리 먼저 잠언 10장의 특징부터 우리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격언, 짧은 금언이라고 하죠. 이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금언은 주로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 10장부터 15장의 90%가 이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와 B의 사상이 서로 대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10장 1절만 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것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잠언 10장의 구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재물과 말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말과 소망,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첫 번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의 명예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기쁨, 부모의 슬픔, 근심과 같은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단주의가 강했던 시대였던 만큼 이 자녀의 행동은 곧 그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만 보아도 우리는 어느 지파의 누구라는 말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이 가문의 명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떠나 이 가문의 명예, 가정의 명예를 움직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대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과 태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움직이며 그분의 기쁨과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가르쳐야 하고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은 지혜를 가르치고 전수받는 첫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예배 세우기와 그리고 감사노트 나누기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와 재물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 불을 갖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이루고 얻었는지에 대해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것, 곧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가치함으로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결핍을 채우시고 악인의 욕망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밀치다 그리고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굶주린 의인의 영혼을 먹이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잠깐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의인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 불의한 소유는 욕망은 그분의 때에 전부 거두시고 빈손으로 영원한 죽음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와 재물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은 6절에서 14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6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부분 6절에서 9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하고 기념될 때 칭찬을 받고 계명을 받아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걸음이 평안하지만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그의 이름이 썩어서 없어지며 스스로의 말로 멸망하고 악행이 드러나 폭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인의 삶은 형통함을 얻지만 악인의 삶은 불안과 초조함만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에 평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으로 번역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어근 자체가 확신 그리고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단단한 확신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악행을 말하며 쓴 이 드러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드러나다를 뜻하는 단어는 깨닫다 그리고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처럼 이 본문처럼 수동태로 사용될 시에는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들키고 들춰지고 그리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악함과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악함과 추악함이 들춰지게 될 것이니 늘 언제 들킬까? 늘 내가 있던 재물과 내가 있던 명예와 부와 내가 가지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언제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그런 초조함밖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향력 두 번째 대조는 이 의인과 악인의 말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도 표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또한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의 부족한 허물을 가리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특히 본문은 이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저장한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남들이 혹시나 가져갈까 봐 가져가지 못하도록 숨겨놓고 그것을 꽁꽁 싸매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자는 이 말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살아있는 지혜이자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 지식과 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부분 빈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언어와 삶의 태도는 공동체를 세우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재물과 안전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롭게 얻은 부는 견고한 성이 되고 게으름으로 온 궁핍은 멸망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 견고한 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안정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물은 인간의 삶에 일시적인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재물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두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궁핍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름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비판과 어떤 가난의 비판이 아니라 가난의 현실적 취약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병 하나 그리고 흉년 하나에 무너질 수 있던 당시의 구조적 취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재물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이기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죄를 얻습니다. 이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를 낳고 결국 이 죄는 궁극적인 죽음으로 사람을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 첫 번째 구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 말에 대한 태도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 재물과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다른 이들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불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재물과 말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라는 대가가 따르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배우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가정에서 재물과 말에 대한 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구조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말과 소망입니다. 우리 먼저 훈계를 지키는 자와 징계를 벌이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훈계를 기억하고 따르는 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17장 17절에서는 지혜자의 가르침, 아버지의 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다른 이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가르침을 떠나거나 거부하거나 저버리는 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그릇된 길, 곧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훈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와는 다릅니다. 교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훈계는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의 방향을 바른 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내 욕심에 따른 어떤 내 욕망에 따른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는 훈계는 자녀의 삶을 교정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거할 수밖에 없고 저버리는 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다시 말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앞서 6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분별이 없고 거짓과 비방이 가득하기에 생명을 받지도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18절과 21절의 이 말에 대한 영향력은
악인의 말은 분별이 없으며 거짓과 비방만이 가득하기에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인의 말은 순수하고 사랑에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지키며 생명을 주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의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기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아첨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나를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인의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상대방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소망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이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복은 부하게 하며 근심이 없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즐거움 첫 번째 답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자의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을 부하게 하며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고 기초가 없으므로 바람에 쉽게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의인과 달리 행악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없으므로 바람에 쉽게 흩날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반석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 의인은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인생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주인을 실망시킵니다. 고통과 즐거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가 아닙니다. 나 뭐 하기 싫어? 오늘은 쉬어야지 하는 나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주인의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의 신뢰를 짓밟고 저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또한 이 게으름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식초와 연기의 피해자는 게으름 피운 그 자신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주인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게으름은 단순히 주인을 실망시키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그리고 관계를 저버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의인의 안정과 악인의 덧없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덧없이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산성이지만 악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지혜가 소망이 되고 또한 영원한 산성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의 악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를 배려하며 그를 위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미련한 자의 말은 결국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끊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와 그 관계 속에서 밀쳐지고 쫓겨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 10장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신학과 여호와 중심의 도덕 질서입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말의 신학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은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내가 이 말로 피해를 받을까 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솔한 말은 허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엔 재갈을 물리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살리는 말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중심의 도덕 질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기초를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잠언의 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말과 행동의 기초를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이 말과 행동의 기초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 지혜를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을 비롯한 이 율법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따라 살아가야 할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이 모든 율법을 행했으니 너희도 지켜 행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말과 삶의 태도에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모든 율법들을 성취하고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위로 되시고 능력 되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곧 지혜를 행하는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은 결국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곧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10장은 우리에게 재물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방법,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 보물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악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는 방향에 맞춰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의 중심이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